오늘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황 한번 볼까요?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참 시작을 했으면 아무개가 태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기록한 것과 아무개가 죽은 다음에, 이런 문제는 굉장히 방향이 다릅니다. 죽음에 대한 건, 그것도 특히 아주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릴 때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래서 종종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사야서는 또 그런 말씀을 해요. 훌륭한 지도자를 잃어버릴 때 이런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두 가지의 문제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훌륭한 지도자, 지금까지 40년 동안 온 백성들은 하나님도 바라봤지만은 모세 바라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다 기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하고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문제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어진 사명이 너무 벅차다는 겁니다. 2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살아있었던 40년 동안도 가나안 땅 정복을 못했어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큰 강도 아니에요. 이것만 건너가면 꿈에도 그렸던 가나안 땅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요단강 동편에서 40년 동안을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이 오로지 꿈이에요, 꿈. 그래서 가나안 땅 건너에서 할렐루야에서 출발했는데 40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 모세마저 요단강 동편에서 죽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제 일어나서 너는 이스라엘 이끌고 가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 여러분 보세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의문이 들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1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느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건너가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3절부터요 쭉 약속을 해요. 건너가라. 하나님 무대책으로 너 밀고 나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었다. 그러나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으나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적을 베풀은 그 하나님,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 하늘에서 만날렸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냥 무작정 너 일어나라, 모세 죽었으니까 너희 무작정 일어나서 가나안 땅, 그런 게 아니고 대책을 다 세워놨어요. 모세가 기적 베풀지 않느냐? 여호수아가 그러지요. 홍해 갈랐지 않느냐? 그러지요. 만나냈지 않느냐? 그러지요. 그런데 바로 그 모세와 함께 있었던 내가 바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 내가 널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거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더불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얻게 할 거니까 이 상황이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네 자신이 어떻든 간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습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허망에 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요. 근데 그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건설하고 멋지게 그러면 나도 한쪽 예수님의 뭐 우위 정도 될 거고 자위 정도 될 거고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 꿈을 꾸면서 따랐는데 오늘 갑자기 내가 갈 거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 황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에 와 죽었습니다. 온 제자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갔습니다.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3년 전에 버려놓았던 배 다시 꺼내가지고 그물 꺼내가지고 손질하고 이제 원점 돌아갔어요. 이제 절망이에요. 그런데 사흘 만에 마리아가 오더니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아났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무덤에 갔는데요, 주님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활했어요. 이걸 보고 할렐루야 또 했어요. 그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열심히 예수님과 이렇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 세운다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또 40일이 지나면서요 또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니 두려운지. 그때 주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18절 20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여러분 떠나가면서 그래서요 내가 함께 할 거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같이 험하고 고해와 같이 요동치는 새를 출발하고 있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일이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사이에는 모든 일이 역사의 주관자가 된 내가 바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이 약속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큰 예배당을 남기는 관계 아니에요. 큰먼 돈 따면 하려면 그 관계 아니에요. 주님은요 그냥 가시는 약속을 남겨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할까요? 첫째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자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자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래요.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준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일이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것도 못 밟으면 누워있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걸기만 하는 사람 밟는 것은 다 밟을 수 있어요. 이것도 못 한다면 참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데 약속을 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래요. 모세에게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약속한 말씀을 내가 꼭 그대로 지킬 것이라. 언제요? 신명기 11장 24절입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인데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저 유다 남쪽이에요. 광야요. 여기서부터 레바논까지 와. 레바논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즘에 하도 새가 뒤숭숭해가지고 레바논이면 다 알아요. 우리 허은경 선생님이 그가 사역하고 있으시군요. 그 전쟁으로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전쟁 마당에 있어요. 그 레바논까지 와. 그 다음에 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서해가 어디예요? 중국 옆에. 그게 아니고 저 서해는 이스라엘의 서해는 지중해예요. 동쪽에서 유브라데에서 서쪽의 지중해까지. 남쪽 유다의 광야에서부터 저 북쪽으로는 레바논까지 너희가 밟는 건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다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밟는 것은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못합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느냐?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기적적으로 건너가고 드디어 꿈에 그는 가나안 땅을 딱 밟습니다. 가나안 땅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에요. 근데 여리고 전쟁을 뭘 믿으래요?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밟는 땅은 다 주막을 했어요. 창 가지고 활 가지고 칼 가지고.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고 밟는 거예요, 밟는 거.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나안 이 여리고 전 밟는데 어떡하라 했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주위를 다 돌기만 해라. 그리고 엿새들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고함만 쳐라. 아멘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밟았습니다. 그리고 고함 쳤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정복의 역사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모세에게 이 말씀했어요. 내 밟은 땅 다 너에게 주겠다. 아멘 하고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돈 거예요. 밟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헌신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주님의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시간이 지나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격려하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9절로 10절.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같이 전쟁 치렀으니까요.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나갈 때 그 앞길을 가로막는 많았어요. 여리고성에 있어요. 밟았어요. 그 땅 다 밟았어요. 다 얻었어요. 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앞에 우리 맞선 자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마. 이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마 했더니 아멘 하고 우리 앞길을 막을 자 없을 거야. 아멘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근데 그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건 내 믿음이에요. 믿음.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전능한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때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여호수아나 우리나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모세는 그렇게 기적의 사람이었을까?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없을까?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믿음이요. 둘째로, 임만의 축복을 믿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8절도 보세요. 이렇게 할 것이라. 그 다음에 9절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면 좀 세상을 힘들고 암울하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거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요. 능력이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늘 또 역사에 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길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고 반석의 생수를 내서 마시게 했던 위대한 여호와의 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상황이 녹록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의 앞길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찾아오셔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쫄지 말라, 담대해라 말씀할 때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한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쫄지도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되고 이러지 않아요. 환경은 언제라도 요동쳐요. 오늘 좋았다 내일 깨져요. 오늘이 아무리 평탄할지라도 내일도 평탄한 보장이 없어요. 환경 끌어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바라봤다 내 인생이 계속 뒤죽박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예전에 나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 모세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했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움이 올수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주먹을 불 끈집니다. 담대하게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시편 27편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3절 다윗은 말합니다. 심지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올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안연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군대가 난 사람을 대적해서 다 몰려와요. 아니, 한 1대1도 아니고 군대가 몰려와요. 그럼 망하는 거지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여러분, 전쟁이 나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요즘엔 땅굴 속에 숨어도 다 잡아내요. 피할 곳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도요. 근데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내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나 나를 치러올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시편 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인생이 참 힘들 걸 각오를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은 평탄한데 앞으로 무슨 일이 할지 모르지만은 그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면서 나를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다윗의 담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올까요?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7절부터 계속 9절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러면 형통하게 될 거라.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조심해서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겁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 아무리 네 앞에 많아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고 들어온다. 그러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적군이 쳐들어와 나를 한 길로 와요. 들어올 때는 어째요? 한 길로 왔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청정은 계획자 가지고 다 와요. 턴턴하니. 근데 도망갈 때는 뭐예요? 7길로 가요. 7길로 도망간다는 말이에요. 너무 급해가지고 꽁지 빠지게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그 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너를 데려가기 위한 적군들 네 앞에 다 패하게 할 거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될 거라.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하고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모습을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정복을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33절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지금 똑같이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 와가지고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지금 가나안 땅 다 바라보고 이 땅 어디로 가는 걸 봅니다. 이 땅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보고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가서 봤는데요, 젖과 꿀인 땅입니다. 참 좋은 땅입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봤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들입니다. 여기를 거인들입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아서. 한 구절에 본다는 단어가 3번 반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예요. 내가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겁니다. 보고 뭘 봤느냐? 이거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는 것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도 봅니다. 손으로도 봅니다.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그 맛을 좀 봐. 그 맛이 어쩌? 맛이 기가 막혀. 그래서 내가 맛을 봤더니 눈으로 본 겁니까? 입으로 오죠. 입으로 본데 왜 입으로 맛을 보았다? 손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신앙 가지고요,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전쟁을 치릅니까? 어떻게 전쟁 정복을 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못 갑니다. 아이고, 살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볼까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겁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왜냐? 이는 젖과 꿀을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세요.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옛날에는 밥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볼 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들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나는 밥상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다릅니까? 하나님을 보면 그래요. 이사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앙망한다,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없는 힘이 솟아난대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 같대요. 근데 그 독수리도 앉아있는 이 둥어리 속에서 둥지에 앉아있는 독수리가 아니고 뭐예요?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두 날개를 쫙 펴고 그냥 공중을 비상하는 이 독수리로 비유를 해요. 그 앞에 뭐가 감당해? 아무것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비상하는 독수리 앞에 뭐가 막아요? 누가 막아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독수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메뚜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고 독수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